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시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너희들을 안고 갔다 그래요. 안고 갔다. 때로는 독수리의 날개로 태우고 갔다 그래요.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드디어 순종을 해가지고 계속 핑계를 댔잖아요.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돌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많은 스토리가 있고 메시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절, 20절 이 두 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떠나겠습니다. 애굽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허락을 받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굽으로 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왕을 맞서러 가는데 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팡이를 꼭 잡고 그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침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하나님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설득도 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미디안은 네가 살 땅이 아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네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 여긴 네가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가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둘 낳고 자기 부인도 있고 부자고 장인은 그 지역의 제사장입니다. 양도 많고 40년 동안을 너무 편안하게 살았죠. 40년을.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 거죠. 애굽으로. 이제부터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땀,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이 핑계 계속 안 가려고, 안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0년 동안을 여러분 한번 편안하게 살았다고 보세요. 40년. 근데 40년 후에 40년 동안 편안하게 그냥 자기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몸에 40년에 아주 뱄겠죠. 이 사람이 뭐 4달만 해도 뵐 텐데 4일만 휴가 갔다 와도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게 오잖아요. 40년을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쉬면 안 돼요. 영원한 휴식, 안식은 어디에 가서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일날 안식일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쉬게도 하시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는 이제 휴가도 뭐 법정 휴가 뭐 1년에 뭐 15일, 뭐 일주일, 뭐 열흘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은 다 해서 이제 이렇게 쉬게 하셨죠. 자, 그러나 이게 너무나 쉬면 어떻게 돼요? 쉬는 게 몸에 배면 한량이 돼버려요. 한량이 되면 요만큼 힘든 일도 못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휴식이 필요하지만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쉬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일 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할 일이 있어야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도 행복합니다. 나중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제 진짜 그때는 인생이 허무해지고 우울이 오고 고독이 몰려오고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경험해봤는데, 잠깐 경험해봤는데 그 모든 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래의 생각이. 이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나중에 있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명이죠. 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전도
주님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할 일들을 정해놓으시고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가서 바로 하고 맞서는 것도 이제 힘든 일이지만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자기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예? 이드로한테 가서 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딸하고 손주들하고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드로가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부모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야반도주했죠. 밤에 자기 삼촌이 도저히 보내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밤에 몰래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걸 알고 라반이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쫓아왔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시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을 쫓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하루 전날 나타나셔가지고 야곱한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막으시지 않았으면 야곱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가서 얘기하지? 가긴 가야 되는데 야반도주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장인어른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서 장인어른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사로이는 장인어른이지만 그 지역의 지도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이드로 입장에서는 아들도 없잖아요. 딸만 7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말 듬직한 사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손주도 보고 자기 양도 다 쳐주고 40년을 얼마나 듬직해 했겠어요. 절대 안 보내겠죠. 어느 나라에서 간다고 얘기하는데 보내줍니다 오늘. 근데 모세가 내가 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진짜 애굽으로 가는 핵심적인 80% 90%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애굽에 가서 맞서서 네 백성을 목숨을 걸고 구하라는 것이 자기가 애굽으로 가는 주된 목적입니다.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그동안 40년 헤어져 살았으니까 내 형님 아론, 내 누나 미리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렸을 때 그 상자에 넣어서 띄웠던 누나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살려준 누나, 가족들 보고 싶었겠죠. 그것도 뭐 인간이니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한 10% 정도는 있었겠는데 오늘 저 장인에게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해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장인어른. 그러니까 네, 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막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형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보러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제 평안히 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모세가 지금 거짓말한 겁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님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한 건 아니고 안 해야 될 이야기는 안 한 거죠. 그냥 형제들 보러 간다는 이야기만 한 거고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을 줘서 목숨 걸고 가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모세가 부모님을 속인 어떤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지혜로운 행동. 자, 모세가 만약 솔직하게 갔는데 애굽의 황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맞서야 됩니다.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절대로 안 보내주지. 자기 딸도 있고 손자 너 혼자 가라 임마. 절대로 안 보내주겠죠. 그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이드로 앞에서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생활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어요. 당장 뭐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얽혀 있을 수가 있고, 같이 일하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얽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정이 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과도 이게 이제 또 얽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신앙을 지키고, 또 결국 저들도 구원해야 될 선교의 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또 그렇다고 내 신앙을 양보할 수는 없어요.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이 신앙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막 공산주의 사회나 막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회에서 목숨을 걸고 이제 신앙을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순교의 자세로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 같은 사회 속에서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얽혀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 둘 다이거든요. 예?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저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마음을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을 하려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이드로한테 그 얘기를 해버리면은 보내주질 않아요.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거예요. 빼고 그냥 형제들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모세가 있었던 일들 다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내가 이제 바로에게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고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이렇게 안 보내주려고 그러고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고, 나중에 장자까지 치시는 재앙을 내리셔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또 홍해 바다가 탁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다를 쫙 갈라서 그냥 홍해로 쫙 갈리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비로소 이때 이제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8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거두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를 그때 함으로써 이드로 이제 자기 장애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뭐 다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나가면 당장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있는데, 뭐 회의 시간도 있고, 또 그들과 어떻게 같이 일해야 될 시간이 어떻게 예배 시간과 겹칠 수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고, 또 이제 동사무소에서 한 3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거기서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많은 일들이 읽혀 있는데 내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읽혀 있어. 이 사람도 같이 일을 해야 돼. 내가 하나 빠지면은 이 사람들 내가 빠진 만큼 일을 더 해야 돼. 이런 일들이 군대에서는 비일비재하죠. 뭐 매일매일. 이런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할 수 있는가. 또 나중에 그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를 데려갔거든요. 전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뭐 그 상황이 진짜 막 뭐 억압적인 상황이라면 죽어도 가야 되겠죠. 그런 적도 있어요. 쫄병 매 맞고 내가 예배 드린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상황 그런 사람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와서 점심 밥 일찍 먹고 와가지고 다 내후반 청소 미리 다 해놓고 같이 해야 되는데, 뭐 딱 고참도 워커 다 닦아놓고, 그땐 쫄병이 고참 워커 닦아줬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나는 거지. 영창 가지고 그땐 다 닦아줬어요. 쫄병들이 신발 고참 몇 달 먼저 왔다고 다 닦아줬다고, 그날을 다 닦아놓고 딱 해서 내후반 심상정리 딱 깨끗이 다 쫙 해놓고, 평상시 훈련할 때나 생활할 때 정말 고참들이 볼 때, 야 저놈은
대단한 놈이다, 정직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모든 삶을 24시간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은 그래도 집에 오면 안 보이지만 군대는 24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 보여요. 제가 제 교회 다니는 애고, 예? 다 보여요. 그리고 가서 이제 수요일 날도, 제가 수요일 날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30개월 동안. 그래서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쓱 보잖아요. 한번 깨끗하게 갔다 와. 한 번도 교회 가지 말라 그런 적이 없어. 제가 안 가면 깜빡 잊어먹고 수요일 날 안 가면 너 타락했네 이거, 교회 안 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에피소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 또 남편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내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뭐 다 이래라 저래라 뭐 100가지 상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취한 것처럼,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의 사명, 또 맡겨진 교회에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도 함께 얽혀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또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으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라 그랬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순결해야 하면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이제 이 상황 속으로 갑니다.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믿음을 지킴이 저들의 마음을 상하는 게 아니라 더 인정을 받게 하고 감동을 주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장인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탁탁탁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재미가 너무 있어요, 신앙생활. 제가 최근에 기억해 보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 급한 것들도 많고 탁탁탁 하나씩 착착착착 해주시네. 예? 오늘 이제 좀 이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착착착착착착,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씩 이거 착착착 하면서 하나님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착착착. 이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데 이제 진짜 자기가 이제 애굽의 왕을 맞닥뜨려야 되는, 당장 거기서 모가지 팍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20절 모세 이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40년 만에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최고 권력자 앞에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가는데 또 자기 백성들이 40년 전에 자기를 배척했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에게도 배척을 당했거든요. 근데 40년 만에 그냥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걱정하고 있었듯이 뭐 저들이 믿을 수도 있고, 너를 하나님, 네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보여봐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뭐 임명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저 사람들은 몰라 지금. 나는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자식들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이제 가는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간다. 한번 성경책을 여러분 어디 가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갈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지팡이는 왜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을까요? 이 지팡이는 원래 뭐 하던 지팡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던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거라 그랬어요? 이걸 땅에 던지면 뭐가 돼요? 뱀이 돼, 뱀. 뱀이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꼬리를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딱 돼. 이 지팡이가 뭐야? 이제 내가 이 지팡이로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권능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를 감당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권능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일 모세가 진짜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지팡이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불안하니까 무섭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인간인데. 가면서 여기 지금 자식도 죽을 수도 있고 부인도 죽을 수도 있고 딱 지팡이를 잡고 가면서 뭘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겠죠.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이 지팡이로 권능을 주고 네가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걸 약속을 기억하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불안해 가는 간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이렇게 치과에 가면 이제 마취를 하면 30분 동안 또 누워있고, 이제 그다음부터 막 드릴로 막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막 뼈를 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프지는 않은데 이제 긴장이 되죠, 좀. 드릴을 여기다 뚫는 게 여기다 뚫으니까, 막 이제. 그런데 마취하고 가만히 누워서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제일 집중해서 기도한 게 내가 치과예요, 치과. 한 30분 동안 딱 누워있는데 마취가 될 때까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저 기도 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른 수술은 마취약을 딱 넣으면 그냥 훅 가버리잖아요. 그냥 훅 가버리니까 몰라. 그냥 게임은 와 있잖아요. 그냥 다 끝났어요, 상황이.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만 확신하니까 정신을 말짱하고 계속 이제 하면, 이것도 계속 2시간 뭐 계속 깨 있잖아요. 떨리는 저희가 그 2시간 동안 계속 할 게 없어, 기도밖에. 꼼짝없이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여기 내가 제목을 오늘 좀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잡은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손 꼭 잡고, 지팡이는 없지만은 그 지팡이를 상상하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손 꼭 잡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할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슬프고 우울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저도 한 2달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그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고 간절하게 매달려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외에는 집중할 데가 없으니까. 책 안 읽혀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책 수천 권을 읽었는데 한 권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책은 다 성경책만 읽혀요. 성경책은 집중이 되더라고요. 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성경책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읽은 적도 없어요. 지나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만 공부했지 하나하나를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 꼭 잡고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2가지로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는데 2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와 선교, 이 2가지 사명을 다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나 오늘 하루 이제 세상에 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 꼭 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